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철저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본을 보였습니다. 리더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집에 부모님이 안 하면서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도 위기가 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반드시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1절에서 6절을 봤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대적들이 조롱하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절망을 극복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은요, 극복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그 안세영 선수였어요. 안세영 선수가 1세트 마지막에 자기가 뚝소리가 났대지요. 그런데 2세트에 형편없이 지는 걸 보면서, 야, 상대방이 일부러 안세영 못 받는 쪽으로 무릎을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계속 공을 치더라고요. 뭐 그 선수 보고 뭐라 그럴 게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3세트는 진짜로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코어도 아슬아슬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더라고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끝나고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는 한 점 한 점에 집중했다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겠다고. 야, 안세영 선수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훈련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했으니까 그 동작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도 훈련이고요. 사랑도 훈련이고요. 예배도 훈련이고요. 섬김도 훈련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요, 섬길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아무리 열정으로 시작해도 가면 갈수록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올려드린 기도를 끝까지 12월까지 가지고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뭐 1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통계를 정확히 낸 건 아닌데요. 헬스장 1년 끊어가지고 1년에 100일 이상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은 딱 5일 갔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다이어리에다가 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제가 다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하냐? 그걸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며칠 간 줄 아십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월화수목금 5일 갔습니다. 제가 그걸 왜 그렇게 기록하느냐?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또 천국의 계단이래요. 제가 볼 땐 지옥 계단인데 천국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단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자기가요 의지가 있는 것 같아도요 누구와 말 한마디에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밀이 뭐예요? 그들에게 산발랏 도비아 게셈한테 대거리하지 않고 하늘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대거리하게 되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죠. 제가 또 물어볼 때 다 마귀라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들리지도 않겠네.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품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요 마귀 좋아하는 걸 할 것인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병이 있어요. 옛날보다 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병 종류도 많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병은요 백혈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절망이라는 병이에요. 절망이라는 병이 한번 몰려오면요 천하 없는 게 다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기 비원 앞에만 지나가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현대그룹 회장. 거기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개동 사옥에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그룹의 그 아들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근데 그 개동 그 현대사옥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면요 다 포기합니다. 거꾸로요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그게 절망이라고요. 근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요 평소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어떨 때는 꿋꿋하고 더 멋져요. 근데 언제 결판 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일 때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구만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암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요 마음이 낙심이 오면 암이 그냥 몸으로 확 침투해 들어온다네요. 그래서요 암을 이겨내는 거는 항암제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러면 암도 침투를 못 하는데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뭔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는 못 쌓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직도 산더미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리라.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을 상담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기도하고 손 붙잡고 위로해 준다고 사람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 마음은 안 변합니다. 그걸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흙이 우리 인생의 무게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정도면 대권을 하는데 아직도 좀 절반 쌓았거든요. 절반을 쌓았는데 절반이나 쌓은 게 아니고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산더미 같은데 우리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1절이 더 기가 막혀요. 11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여튼 사단은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원수들,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마귀예요. 제가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한편.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개역 개정은 빠져 있는데요, 한편이란 단어, 한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힘에 빠졌을 때 그때의 원수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이 들 때 더 시험 들 일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한편 요때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섬기기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열정과 은혜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온 것 같은데 은혜 빠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거든요. 응?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부흥회 때, 성령 수행회 때 받은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야, 번역이 잘 돼 있죠. 쥐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죽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10절이 있어서 빌미를 줬기 때문에 11절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원수들이 언제 와요? 우리가 하지 못하리라 할 그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너는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반이나 쌓았다가 아니에요. 너 아직도 산더미처럼 흙이 많은데 너 언제 쌓을래? 그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끝나지지 않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죠? 전도를 이 정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와야지. 그게 안 될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본문의 유대인들 이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이 보입니까? 우리 이재현 지사님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오신 분들을 안 보고 자꾸 어딜 보냐면 안 오신 분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해주신, 도와주신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린 그것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무엇보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I can do in Jesus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능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은요, 결단했을 때 이루어지지, 하나님 해줘 보세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발을 내디디자 갈라진 거지.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을 때마다 7분의 1씩 금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여리고성이 끔쩍도 안 해요. 마지막 돌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래서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함성 지를 때 무너졌다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 10년, 15년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지요. 근데 15년 됐는데 15년 됐는데가 아니고 15년이 돼서 지금 기가 막힌 돌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파제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방파제 공사할 때 보면 덤프차가요 바다에다가 막 돌을 넣어요. 여러분들 바다에다 돌 넣는다고 돌이 쌓아 올라옵니까? 그 바다에다? 근데요 계속 쌓아 올리면요, 야, 정주영 회장이 저기 서해 그 간척지 만드는 거를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그 바다에다가 그거를 배를 한 척을 배를 갖다 거기다 가라앉혀가지고 거기다 막 돌을 갖다 부시더라고. 그래서 그 간척이 돼서 지금 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길은 솥대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요.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100% 믿으십니까? 100%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밑도 끝도 없어서 낙심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3년만 버티면 3년 후에 반드시 대박이 터진다는 100% 확신 있으면 버텨요. 그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자살하느냐? 크리스마스 지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끝까지 버텼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게 마귀 새끼들 하는 일이에요.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성이 메꾸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이 교회 세워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야,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한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꾀. 하여튼 마귀들은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싸우던 사람들도요. 한쪽 공격할 때는 또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귀 새끼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를 요란하게 해요. 그래서요 늘 시끌시끌해요. 여기가 수군되고 저기가 수군되고, 야 이제 틀렸어, 끝났어, 한국교회가 끝났어. 그러지 않아요. 한국교회요 하나님이 마중물과 같은 교회를 찾으시고 그곳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마귀 새끼들은요,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마귀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이 산발락 도비아 게세마 심히 분노하여. 쥐들이 왜 분노하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요,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걸 마귀는 춤을 춥니다. 응? 그리고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를 마귀는 심히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거리 안 했다고요. 대거리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1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야, 번역이 기가 막히죠. 근데 언제? 우리가 낙심했을 때. 낙심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들어오냐면요, 틈을 줬기 때문에 들어와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틈을 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러지 않은가요? 누울 자리를 보고서는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단도요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딱 와서 정찰을 해가지고 전부 다 딱 목사님 중심으로 딱 뭉쳐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모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요새 설교가 변했어, 우리 장로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러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낙심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막 나팔 불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공갈을 쳐요? 만일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때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좌절하지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하여튼 마귀들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세 번역에는요,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 뚜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뚜아리를 틀어가지고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자기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안 들고 마귀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 이 같은 유다 사람들인데 이게 보세요.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몇 번? 10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심리학자가 정말 실험을 했어요. 하얀 거, 검정 거. 그래서 하얀 거를 다 9명이 검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검정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요,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해요. 선생님이요, 비전을 심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말이죠,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들 늘 어딜 가든지 다 부정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못 고쳐요. 아주 창조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봐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그거 아세요? 여기 우리 교회 이 의자는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이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이거 한 다음에 새로 갖다 놓은 의자예요. 이 의자 갖다 놓을 때요, 뒤에서 그랬다니까 자기들끼리. 차라리 신문지 깔고 앉겠다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부정적이지 않아. 꼭 근처에 유다 사람들을 만들어.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 10번이나 또 얘기해. 야, 우리 멀쩡한 의자를 왜 목사님 왜 그런디야? 그게 왜 멀쩡한 의자야? 플라스틱 다 깨져버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냥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조찬 모임을 갔어요.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들끼리 앉아있을 때 한 소리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애쓰신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왕십리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안 쓰세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방해하는 세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원래 마귀 새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근처에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같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 도비와 게셈이 직접 안 하고 근처에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찾아가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건요, 외국 사람이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교회를 누가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사탄은요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 근처에서 사람들을 마귀는 자꾸 자기 동조자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령 수행회 때 말씀드렸어요. 죄는 확장성을 가진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이 어려울까요? 사단 충만이 어려울까요? 사단 충만은 고민할 게 없어요. 내비놔두면 사단 충만해집니다. 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흉가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흉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5년 넘은 집이래요. 집은요. 가만 내비놔두면 저절로 흉가가 돼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을 내비놔두면 저절로 흉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마귀 새끼들이 드글거리게 하는 거는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요. 욕 배우는 거요.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애들 욕은요. 저절로 가서 배워요. 여기서요. 핸드폰에서 어떻게 하면은 19금 볼 것인가?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걔네들이. 근데요.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거는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요예배 때 1대 빵에서 100대 빵으로 만드는 게 1대 100에서 100대 0으로 만드는 게 그게 성화고 그게 영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요. 옛날에는요. 판판이 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2대 8 정도 3대 7 정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솔깃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느헤미야가 그럼 어떻게 환경을 이겨냈는가? 이게 그 지난주에 봤던 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같이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냥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 9절에 뭐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기도는 기도고요. 파수꾼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소독하는 사람이 와서 싹 소독하고 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소독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할 거는 해야죠. 우리 노방전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요. 학생이요. 공부는 하라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세영이가요. 3세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 5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 안 해본 사람은요. 남한테 섬기고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신앙이 없는 자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도 없고요. 기도하는데 신앙이 없는 자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났대요.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지금 막 무기 넘겼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해요. 뭐 저쪽에서 쏘면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아니에요. 쏘면 끝이에요. 그냥 쏘면 다 끝이라고. 옛날같이 1사후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쏘면 끝이에요. 그냥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도발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이걸 잘못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요. 그럼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풀려주겠대요. 여기 지금 다 느헤미야 보세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거기다 또 그걸 동조하는 유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난관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착고가 풀리고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착고가 풀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한 사람들은 그걸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근데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염려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 진짜, 아니 자주 그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아시다시피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6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야, 제가 굶은 적이 없다니까요. 옷이 없어가지고 벗은 적이 없어요. 집이 없어갖고서는 하늘에 별 보고 잔 적이 없어요. 저는 엄청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요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제가 일어나요. 천국 계단도 막 올라가고요. 물도 마시니까 물이 막 쑥 제 힘으로 내립니까 이 물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물 마셔도 안 내려가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60몇 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그 앞날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애가 있잖아요.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더니만 와가지고 아빠 나 내쫓지 않고 나 먹여줄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내일도 나 학원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임마. 내가 다 해줘 그러잖아. 우리가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과거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우리가 암에 안 걸렸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거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를 드리래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 유다 사람들이 쥐두새도 모르는 사이에 밀고 들어오진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듭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멋있는 거는요, 기도에 그치지 않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읽어봐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싸웠지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면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고통 겪지 않고 얻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되더라도 해라, 이런 뜻이겠지. 여러분들 고난 겪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을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두려움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낙심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왜 싸워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싸워요. 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엄청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여북하리요마는 저는 자살하는 거는 비겁하다고 봐요. 자살하는 거는요, 나 하나 죽으면 그럼 완전히 꽁 머리 박듯이 자기만 딱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끝나냐고. 나머지 겪는 고통을 다 어떡하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좌절은 마귀가 가져다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멋있는 말은 좀 써놔도 돼. 여러분들, 마귀는 좌절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은 승리를 가져다 줘요. 제가 한 말인데 괜찮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달콤한 것 같아도요, 늘 좌절케 합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마귀 새끼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은 안에 그래 일어나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천사예요. 근데 내 편인 것 같은데 실컷 대화하고 나면 자꾸 낙심이 와. 그럼 그건 마귀 새끼요. 그렇다고 남편 보고 마귀 새끼라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이게 하여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미안하지만 저는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승리케 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좌절케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나를 막 깔보거든. 사람이 나를 깔봄을 당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두 바뀔 생각을 해도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일을 한 적이 없거든. 뭐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깔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상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지만 성령님은 평안과 확신과 희망과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이 그렇고요, 어떤 때 건강이 그렇고요. 계속 나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거 딱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두 번째 뭐 했다? 싸웠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길게 했지만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싸우자.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했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 이거 죽기 사역을 해보면 이 재미가 있어요. 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죠? 응? 근데 죽기 사역을 딱 해보면요, 마귀가 무시무시한데요, 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꼬리 확 내립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면요 확 달려듭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싸울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뛰어넘어 승리의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소중한 줄 아세요? 왜 기도가 소중한 줄 아세요? 왜 말씀이 소중한 줄 아세요? 제가요 다음 달에 태국을 또 가는데요, 나는 그 아이들 눈을 봤어요. 제가 왜 어려운 가운데 또 가는 줄 아세요? 그 산족의 아이들이요 소망 없고 비전 없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면요 눈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하고요 강의 끝나고 나올 때 쉬는 시간에 얼굴이 달라요. 왜?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낙심과 절망을 주지만 성령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 근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10번이나 달려들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내 형제와 가정과 집을 위하여 싸우자고 외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